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두 구절밖에 되지 않으니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이 시간 이용매 전도사님 나오셔서 교회 사랑, 가정 사랑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또 수요일날 예배 가운데 만나뵙게 돼서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1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랑이라고 표현을 했을 때 사랑은 우리 눈으로 보일 수도 없고 또한 그의 사랑은 우리는 손으로도 만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사랑은 우리의 마음으로 서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앉아 계신 여러분은 어떠한 사랑을 우리는 느끼고 계시는지요? 우리 가족이 나에 대한 사랑, 아니면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사랑을 지금 앉은 이곳에서 나는 느끼고 있는지 우리 각자 한번 하나님 앞에서 고민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 가운데서는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해요? 우리 마음에서 완전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보답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5월의 마지막 날, 그래서 아마 우리는 카톡이나 이제 문자나 여러모로 많이 성도님들이 많이 받으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카톡과 카톡과 문자를 받으셨을까요? 5월 마지막 날에 가정에 대한 축복의 그런 좋은 말들을 많이 받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5월 마지막 날에 마지막에 끝자락을 잡아서 우리 가정에 대한 사랑, 가정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수 있어서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의 우리 가정에 대한 그의 사랑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더 많이 주는 말씀은 교회에 대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많이 찾아보다가 제목을 교회 사랑, 가정 사랑이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소중한 가정을 주셨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소중한 가정을 주신 것만큼 우리 하나님의 집도 소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가정, 내 집 사랑하는 정도가 하나님의 집 상관하지 않을 정도면 안 됩니다. 자, 여러분 제 이 말씀을 이해를 하셨는지요? 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 가정, 내 집 사랑하는 정도가 하나님의 집 상관하지 않을 정도로 사랑하면은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지금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하나님 집보다 내 집을 더 사랑하는지, 아니면 내 집보다 하나님의 집을 더 사랑하고 계시는지 하나님 앞에서 다시
고민하고 묵상하고 오늘 밤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문제입니다. 세상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한다라고 하면은 엄청 많은 예화들도 있고 엄청 많은 말들도 있지만, 오직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우리들에게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가고 기도가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고 우리 교회를 변화시키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 내 집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의 집 사랑하는 것은 절대로 충돌되지는 않습니다. 많은 분들은 내 가정이 행복해야 내가 교회로 나갈 수 있고 내가 교회가 있지, 내 가정이 불편하면 나는 교회도 나갈 수가 없고 내 교회가 없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지금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내 가정이 행복해야 내 교회가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교회 전체 우리가 행복해야,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동일해야 우리 가정이 행복해야 할지, 이것은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말씀의 근거를 하면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 할 문제입니다. 우리는 우리 가정을, 아름다운 가정, 행복한 가정을 이루려고 우리의 진정한 사랑을, 우리의 가정을 쏟아부었고 있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사랑, 우리의 시간, 우리 가정에 부어놓지 않는다면은 우리 가정은 행복하고 우리 가정은 진실된 가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집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내 시간과 내 정성을 쏟아붓지 않는다면은 하나님의 집도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은 우리 남부 전흥교회가 진정한 행복한 교회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소리가 부족해요. 자, 우리 남부 전흥교회가 진짜 행복한 교회, 기도하는 교회라고 우리는 믿고 생각하고 그렇게 확신하고 계십니까? 아멘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가정이 행복하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가정이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와서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가정에서, 내가 내 집에서 사랑받지 못한다면은 어디 와서도 나는 위축되고 나는 사랑받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우리 가정이 행복하기 때문에, 우리 가정이 사랑스럽기 때문에 오늘 이곳에 와서 이곳이 행복한 곳이고 이곳이 사랑이 충만한 곳이라는 것을 믿고 이곳에 앉아서 웃으면서 예배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의 생각입니다. 우리는 옆집이, 보통 남편들이 그러시죠. 옆집이 깨끗하고 깔끔하고, 왜 내 아내는 옆집만큼, 지금 거의 50대 이상 50대 이하의 남편분들은 안 그러시는 것 같아요. 50대 이상, 죄송합니다. 50대 이상 조금 약간 속으로나 아니면 조금 저게 센스 없으신 분들은 그냥 노골적으로 표현도 하시고 그러면서 네가 반찬 잘하라고, 내가 너를 위해서 해주는 얘기야, 짜다, 싱겁다, 맵다, 건강에 좋다, 안 좋다, 이런 말씀을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옆집에 부럽고 다른 사람 부러우면 우리도 그만큼의 시간을 투자를 하고 내가 노력을 하면 우리 집의 반찬이 맛있어지고 우리 집도 깔끔해지고 우리 집도 깨끗해집니다. 남자 목사님들은 이렇게 말씀을 안 하십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원망하지 말고 내가 먼저 행동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비춰서 우리는 우리 교회를 한번 생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많은 때는 우리는 어떻게 해요? 교회를 원망할 때가 많아요. 우리 교회는 이렇고 이렇고 이렇고, 우리 교회는 저렇고 저렇고 저렇고, 이렇게 해서 이 모든 원망은 다 마귀 사탄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마귀 사탄은 우리들에게 불만과 원망의 음성을 우리 속에 심어줘서 우리들을 어떻게 해요? 분열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남부 전원교회가 옛날에는 700~800명 밥을 하면은 굉장했다고 들었습니다. 자, 이런 많은 우리 남부 전원교회의 성도님들은 지금 다 이사하시고 다 타지로 가셔서 우리 교회를 너무 거리가 멀어서 못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지금 나올 수 있는 우리 500명 이상 500~600명의 성도님들은 다시나 교회에 대한 원망, 교회에 대한 불평을 하지 마시고 우리는 오직 우리 가정을 사랑하고 우리 가정에서 내가 지금 50대 이하의 남편들이 가정을 그토록 충성하듯이 우리도 어떻게 해요? 가정에 충성하고 우리 교회도 충성하고 우리 교회가 오로지 하나 될 때 그날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나가야 합니다. 교회가 변한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 마음이 변했을 뿐입니다. 탕자가 집에 나갔을 때 그의 마음이 변해서 어떤 마음이요? 나가면 더 좋은 세상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그 마음이 변했기 때문에 탕자는 집 밖으로 나갔습니다. 하지만 다시 돌아올 때는 그의 아버지 그리고 형 똑같은 자리에서 그 탕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오늘 우리의 마음이 변했을 뿐이지 우리 교회는 변하지를 않았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마음을 잡지 못하신 성도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나 다른 교회나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반으로 우리는 기도 가운데 교회가 세워져 있지 어느 한 사람의 이름으로 어느 한 사람에 의해서 교회는 세워지지를 않습니다.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변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우리는 하나가 돼야 우리 교회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변했을 뿐입니다. 이러할 때 우리는 기도로 하나가 되었을 때 우리가 서로 사랑했을 때 그러므로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완전해졌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떠한 축복을 주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가정들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은 어떤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계시나요? 세상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물론 우리가 좋은 집, 좋은 직장, 우리 자녀들이 출세하는 거 다 좋습니다. 너무나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이루어진 거 다 맞습니다. 하지만 말씀으로 근거를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최고의 축복의 경계는 어딘가 하면은 우리 온 가족이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 온 가족이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우리 권사님들의 기도 제목을 받아보고 그리고 우리가 시니어 예배 때 우리가 울부짖고 기도할 때가 언젠가 하면은 우리 권사님들이 우리 자녀가 우리 가족이 몇 명인데 어느 딸의 어떤 자녀 우리 가족의 몇 명은 교회에 나오지 않아요. 우리 모든 권사님들의 기도 제목은 오직 교회에 아직도 나오지 않는 우리 자녀를 위한 눈물의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어린 자녀를 데리고 있다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최고 축복은 어떻게 해요? 우리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한마음 한뜻으로 그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이고 또한 최고의 경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교회 원망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말씀 위에 굳게 서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자녀가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어떤 그 중에 하나만 말씀드리면 가정에서 영적인 지도자에 대해서 집에서 부정적인 얘기를 했을 때 우리 자녀들이 안 듣는 것 같지만 걔네들은 어느 구석에서도 다 듣고 있습니다. 어느 날 우리 애가 제가 통화하는 것을 듣고 저한테 물어봐서 제가 알았어요. 내가 통화하는 것도 얘가 다 엿듣고 있구나. 절대로 집에서 교회 좋은 얘기만 해야 되지 교회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우리 아이들을 신앙에 도움이 되진 않는 얘기를 하면은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그때 아이가 초등학생인데도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자주 우리 아들에게 유치한 질문을 합니다. 어떠한 유치한 질문인지 아시죠?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그러면 요즘 아이들은 대답을 안 하죠. 그러면 우리 아들은 항상 하는 대답이 그렇습니다.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가 아니고 엄마는 그거는 몰라. 하나님이 최고로 좋고 그리고 누가 좋아라고 물어봐야 돼. 엄마 아빠 누구 좋아라고 물어보면 안 돼. 하나님이 최고로 좋고 그리고는 엄마가 좋아. 예. 우리 자녀들에게도 정말 우리 하나님의 최고, 우리 하나님이 최고라는 것은 우리 자녀들에게 심어주는 것이 우리가 가정에서 해야 할 일이고 또한 우리 교회에서 교회에 대한 원망과 불평하지 않고 연약한 믿음이 연약한 우리 지체들이 우리 교회에 대한 원망과 불평한 얘기를 들으면 그 지체가 넘어질까봐, 그 지체가 떨어질까봐 우리는 염려하고 고민하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 온전한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아름다운 말, 긍정적인 말을 늘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그치지 않고 항상 앞으로만 행군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들에게 이곳에서 멈추라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그 수많은 백성들을 이끌고 나갈 때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 많은 가정들을 이끌고 나갔을 때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 움직이기 있을 때는 백성들이 움직이고 그곳에서 멈출 때는 백성들이 그곳에서 멈추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들에게 서라 하면은 우리는 그곳에 서고 우리들에게 앞으로 가라고 했을 때는 앞으로 가야 합니다. 물론 이 많은 사람들이, 이 많은 가정들이 하나님 앞에 행군을 했을 때 어떻게 해요? 200만 명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제가 옛날에는 가족이 많았으니 한 가구가 15명이라고 계산했을 때 200만 명이면 제가 대충 계산하니까 거의 13만 얼마 거의 14만의 가족을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이끌고 갔습니다. 이 많은 가정들을 이끌고 갔을 때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이 싫어하는 쓴물이 나는 말라의 곳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길이 굉장히 험할 때도 있었습니다. 이럴 때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원망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가정에 말라의 쓴물 또한 우리 가정에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우리는 그 자리에서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계십니까? 아니면 우리는 그 자리에 툭툭 틀어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또한 우리는 가정에서 좋을 때도 있습니다. 엘림을 지나갔을 때는 거기에는 12개의 물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좋사오니 나는 여기에서 계속 멈추고 여기에서 안 가고 나는 여기만 있을래요 라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똑같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움직일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앞으로 행군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직 말씀에 비춰서 우리 가정에서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떻게 해요? 오직 말씀에 비춰서 오직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고 앞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까?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도 남부 전원교회에서도 많은 험한 길도 걸어왔고 또한 이곳에서 우리는 기쁨의 샘물도 마실 때도 있었습니다. 이러할 때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태도는 어떠한 태도였습니까? 아마 지금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은 쓴물이 나왔을 때도 이곳에서 묵묵히 기도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고 이거를 견디지 못하고 떠나는 분도 분명히 계십니다. 이러할 곳에서는 우리는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집은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저는 지금부터 우리 남부 전원교회
어느 한 영혼도 떠나보내기는 싫습니다. 어느 한 영혼도 우리 남부 전원교회를 위해서 기초 닦을 때부터 눈물의 기도와 또한 우리 권사님, 우리 장로님들의 그 수고와 허리를 다 부러지도록 무릎이 다 나가도록 주방에서 봉사하시고 교회 지실 때도 온 마음을 다해서 낮에는 출근하시고 저녁에 와서는 돌덩어리 나누시고 이러한 분들의 세워주신 교회, 이러한 분들이 기도로 세워주시는 교회 품고 이러한 전도한 영혼들을 우리는 한 명도 떠나보내면 안 됩니다. 이분들을 떠나보내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그분들을 보살펴야 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어느 한 말 듣지 않는 자식이라도 탕자라도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셨습니다. 돌아왔으니까 망정이지 돌아오지 않았으면 밖에서 얼마나 고생하고 있을까요? 우리 교회에서 양육하고 우리 교회에서 새신자 교육을 받고 우리 교회에서 세례 받고 우리 교회 말씀을 받고 우리 교회 기도를 받고 영적으로 자라는 우리의 남부 전원 교회의 영적인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의 친자녀들을 우리가 다른 데로 보낸다라고 하면은 다른 데서는 어떻게 해요? 계모라고 표현하기는 죄송합니다. 우리만큼 사랑할까요? 분명히 어느 곳에 가서도 이곳의 기도와 이곳의 말씀과 이곳의 강단과 이곳의 기도를 그리워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분도 우리는 이제부터는 우리 같은 공동체 하나님 집 우리 집에서 어느 누구도 우리는 떠나보내지 맙시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이러한 영혼들을 위해서 일어서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쓴물을 만났을 때 아이들은 분명히 엄마 아빠 광야에서 우리는 빨리 이곳에 떠나자라고 분명히 엄마 아빠에게 졸리고 이곳에 멈추기 싫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을 거고 또한 좋은 곳에 갔을 때는 여기서 우리는 조금 더 머물고 가자라고 분명히 엄마 아빠에게 졸리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때는 어떻게 해요? 계속 아이들에게 비전을 심어 주셨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시는 땅이 있다. 그곳에 가면 우리가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은 조금만 가면 좋을 거야. 이곳이 좋지만 조금만 더 가면 이거보다 더 좋은 곳이 있을 거야. 우리 하나님의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원망하고 우리 교회에 대한 비전이 잘 모르고 이해를 못한 성도가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 남부 전원교회의 비전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해 주셔야 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조금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가 이곳에 나와서 기도하고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분명히 남부 전원교회, 남부 전원 우리 가정에게 더 큰 축복, 교회가 축복받아야 우리 가정이 축복받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분명히 우리 가정도 살아나고 우리 교회도 살아날 것이라고 우리 주위에 우리 가족,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에게 같은 비전을 심어 주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흥회를 계기로 아직도 코로나로 인해서 아직도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한 백성들, 아직도 상처받아서 교회 나오지 못한 성도가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그분들을 한 분 한 분 찾아가서 하나님 집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가서 고면하고 우리 교회의 비전에 대해서 다시 얘기를 해주고 더 좋아질 거야, 더 잘 될 거야, 교회로 인해서 우리는 축복받을 거야, 우리 교회도 더 큰 축복을 받을 거라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근데 어떻게 해요? 내가 확실해야 전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확실하게 기도하고 내가 우리 교회의 비전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우리 성도들에게 고민을 해서 다 함께 부흥회도 참석하고 우리의 죽어가는 이 심령, 아직도 침체되고 있는 심령을 하나님 앞에 다시 깨워야 합니다. 우리는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겪고 있습니다. 아직도 교회 나오지 않는 성도님들은 실은 다른
전화 신방을 해보면 실은 다른 교회로 나가지도 않았어요. 어떻게 해요?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라고 말씀은 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느 누구도 생각지는 못했어요. 3년 전에 우리가 이토록 온라인, 핸드폰, 컴퓨터에 이토록 우리가 빠질 수 있다라는 거. 이렇게 온라인, 컴퓨터, 우리가 이렇게 핸드폰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남북 가족이 이별되듯이, 남북이 분리가 되듯이 우리가 이렇게 형제 자매가 이렇게 분리가 된 수 있다는 것은 우리는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어서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 가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의 소중한 가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집도 그만큼 소중하고, 어떻게 보면 그보다 더 소중하고 그보다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풍파가 우리에게 닥쳐와도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집에서 우리는 다시 일어서고,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집에서 다시 눈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절히 간구하고, 우리 하나님의 집, 우리 남부 전원교회가 다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교회라고 우리 주변에서 소문이 나고, 다시 실족이 되는 성도들은 기도하는 교회로 돌아와서 우리의 기도로 말미암아 다시 은혜 받고, 우리의 기도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다시 치료받고 영적으로 다시 일어나는 역사가 우리 남부 전원교회 지금 앉아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통해서 이루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거는 우리 지금 앉아 계시는 여러 성도님들의 기도와 오늘 우리의 발걸음도 필요합니다. 이 사역에, 또한 이 일을 위해서 우리 모두 다 하나님 말씀에 근거를 해서,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했을 때 우리는 멈추고, 하나님께서 지금은 이러한 멈추랄 시절을 지나서 우리를 앞으로 행진하라고 했을 때 우리는 앞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교회를 다시 일으키는, 다시 남부 전원교회가 평택 지역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뚝 서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로 우리 지금 앉아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모든 성도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멘. 자, 찬송.